예,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라도 이 말씀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건강이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0, 베드로후서 본문 읽기 11과 교재 133쪽에 있습니다. 예, 먼저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신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두 번째는 사도이다. 즉 권위와 사명을 지닌 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나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상당히 주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서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란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 선물은 대가가 없습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 없는 은혜이다. 이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고 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준 목적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갖게 깃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피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힘써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제시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힘써서 가져야 될 것,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성장의 단계로 크게 8가지를 말합니다. 8가지. 맨 처음 믿음, 그 다음 덕, 그리고 지식, 그리고 절제.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이 덕, 이건 윤리적인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하지요. 그리고 지식,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절제, 이거 자기의 통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 인내, 그리고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우리가 성장의 단계의 가장 끝 단계로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견디는 능력. 인내는 한 번 참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참아내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스러운 모습. 형제 우애, 그것은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최종 목표가 된다.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더해야 하는 것들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 우리가 힘써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이게 장애인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 보지 못하는 말은 완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보긴 보는데 멀리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제가 밑에 각주에 단어놨는데 시각장애인, 이거는 튜플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 진리 보기를 거절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튜플로스 시각 장애인을 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영적인 장애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막히고 있을 때에 이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게 된다. 우리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거나 또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스스로가 성장해 가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뒤로 돌아가는 모습밖에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 단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노력이,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반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옛 죄를 잊게 된다면은 영적인 건망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정체에 이를 수 있고 영적 시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4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힘써 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덕을 쌓고 지식을 확장시키고 절제를 힘쓰고 인내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그리고 사랑에 힘쓰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써서 노력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의 실천, 믿음에서 사랑까지 점점점 이제 어, 깊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은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이거 입장권, 풍성한 입장의 특권이 주어진다. 어디로? 영원한 그리스의 영원한 나라. 여기 최종 목적지에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2번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연. 베드로는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로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장막은 무엇일까요? 장막. 네, 저 밑에 각주에 24번 볼까요? 헬라어 스케노마는 천으로 친 천막, 거처, 장막. 이것은 문자적으로 고대 근동의 유목 민족들이 임시 거주지로 사용했던 천막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유목민이 사용하는 천막으로 자신의 육체를 말하므로 자신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할 일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콘크리트 집은 어, 글쎄요, 벽돌 집은 있었겠지요. 지금 같은 콘크리트 집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집을 장막 즉 천막으로 표현하는데 이 천막이라는 것은 뭘까요? 때가 되면은 걷고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유목민들은 양을 치거나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의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가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 모습을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비유하면서 내 몸, 우리의 몸이 장막과 같다. 그래서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 베드로가 말하는 장막은 육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체. 즉, 이것은 일시적인 삶이지 우리의 삶은 영원히 여기서 존재하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제가 요즘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강의실에 앉아서 가만히 제가 물론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강의를 받는 학생의 입장으로 서 있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확실히 젊은 사람과 또 나이 든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있다. 젊은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런데 우리네 입장은 그걸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뭘 하지 못하면 전전긍긍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할 일은 별로 아닙니다. 이제 그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은 미련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즉,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다 소멸됩니다. 이 육체의 장막, 이 장막은 언젠가는 거대화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할 것이냐? 내게 주어진 일에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을 베드로가 해주고 싶은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로 미루어 현재 베드로의 몸 상태가 어떠하다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까? 1장 14절 볼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베드로는 서신을 기록하는 중에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이 서신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죽음 다음에도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신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좀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태 가운데서도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본분, 즉 그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려고, 생각난다는 말의 의미는 잊지 않게 하려고, 늘 기억하며 살게 하려고, 무엇을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덕목들을 좀 실천하며 계속적으로 살아가둘 수 있도록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는 경고를 주고 믿음 생활에 동기를 부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지요. 네 번째,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습니다. 그 변화산에 간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의 근거는 무엇이냐? 내가 봤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직접적인 목격자이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목격자이니까, 증인이니까. 다섯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는데 그런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변호산에 갔을 때에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느냐? 내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럼 베드로만 들었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만일에 베드로 혼자서만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과 음성을 들었다면은 그걸 어떻게 믿을까요? 라고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세 명이 함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목격자로서의 신빙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더 확실한 예언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더 확실한 예언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둡다, 등불, 이런 비유는 사실은 요한의 어떤 그 글쓰기 방법인데, 요한은 늘 빛과 어두움 이런 것들을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어두움은 세상에. 베드로도 이것을 약간 좀 모방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어두운데,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금 어두운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등불은 그 어두움이 영원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의 빛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베드로가 전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확실한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즉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간에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의 그 당시에 갈릴리 사유에서 먹고 살 만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왜? 이 갈릴리 지방에서 먹고 살 만한 계층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지주, 땅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땅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은 이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의 땅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장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땅 있는 사람, 그 땅 있는 사람 대부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니까 해당이 안 되죠. 두 번째, 갈릴리에 뭐가 있냐면은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그 바다에서 뭘 하냐? 고기를 잡는데, 즉 갈릴리 지방에서의 부유층은 이렇게 땅 있는 사람과, 두 번째는 배가 있는 사람. 베드로의 집에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베드로와 그물과 자기 부모를, 아버지를 배에 두고 왔다. 그 말은 베드로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증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어,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회당 공동체, 여기에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못하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서의 나름대로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베드로는 그 회당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구약의 예언의 전통을 이미 익히 다 들은 사람들이고, 물론 바울같이 그렇게 깊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베드로도 이 구약의 전통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밑에 각주의 단어를 나왔는데, 여기 예언자라는 헬라어 톤 프로페티콘 로곤, 이거는 예언자에 관한 말씀, 즉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성경을 임의로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성경은 함부로 풀지 말라. 성경은 오랜 전통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목격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들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의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해석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와 진리를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지 136쪽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즉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기록자이지 내 마음대로 기록한 소설가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인데 이것은 축자 영감서는 아닙니다. 이들이 성경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러므로 궁극적인 저자는 인간 베드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즉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의 기록자들의 저자가 아니고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이중적인 저작권을 말합니다. 원 저자로서의 성령, 영감을 통한 기록입니다. 즉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감,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고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충분한 권위가 있는 절대 진리. 절대 진리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서고금, 시대가 지나도 또 지역에 달라도 어디든지 같은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다. 또 하나는 인간 저작의 저자 역할입니다. 성령의 도구로서의 기록자인 이것은 여기에는 개인적인 문체가 유지가 되긴 합니다. 또 역사적인 상황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즉 인간의 기록의 능력이나 문화나 역사적인 상황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도구를 통해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이 듭니다. 그래서 28번 볼까요? 밑에 각주 28번입니다.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이 사사로이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근거로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제시한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베드로의 진술은 성령의 이중적인 저작권을 암시한다. 즉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성경 기록자에게 오류가 없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구약의 저자들도 역시 자신들의 예언이나 말씀이 자기 뜻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재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자신이 표정이나 꿈, 환상 이것들을 통하여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에 대한 신적 기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제가 밑에 그렇게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구약의 증언들, 사무엘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말씀하시니라. 즉 성령의 감동으로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레미야 또 1장 9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즉 성령의 감동이 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재림을 부정하고 이 말씀을 신화다 신화 그 만들어낸 얘기란 것이지요. 여기에 베드로가 반박하면서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활동에 직접 참여한 목격자입니다. 그럼 베드로 혼자만 그랬냐? 12사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 또 그 위에 70명의 집사들 또 이런 제자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거짓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은 누구인가요? 거짓 선지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신들의 말을 하거나 백성들의 기대를 따른 말을 했던 사람들.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예언자들이 상당히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진리, 진실만을 전파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자기 나름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대부분의 이 당시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귀에 맞는 말, 위정자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인데 누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은 아니다. 이 성전도 이 도시도 망할 수가 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안 했지요. 오히려 누구를 또 박해합니까? 이런 진실을 말했던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왜?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거든요. 자신의 양심에 찔리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짓 선생은 누구일까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 자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들이 거짓 선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를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러면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고 단호히 끌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 교회 안에 이단이나 사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히 영주주의,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헬레니즘의 문화를 끌고 지금 들어온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 로마의 신화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충돌하지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신의 개념이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로마인들 또 로마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고 신은 많습니다. 길이 많다는 거지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들은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어떻게 부활시키느냐?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또 이들이 성적으로도 도덕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 또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하는 사람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그 말씀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도록 하는 사람들, 그리고 탐심, 결국에는 그 뒤에는 탐심,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다른 목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이비 교주들, 이단 사설들, 목적이 뭘까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단 교회들 얼마나 잘 짓습니까? 사이비 교주들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또 교인들을 이득을 취하는 대상으로 삼는 자들 바쳐라. 멸망에 가까웠는데 왜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 왜 그 사람들 갖고 있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합니다. 결국 멸망당하고 불의한 자로서 형벌 아래 놓이게 된다. 역사에를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등장했지만은 얼마 못 가고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연희동에서 교회를 목회를 할 때에 가끔 젊은이들이 와서 뭐 토론하자고 합니다. 제가 그때 그들이 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에 너희 교주가 살아있거든. 그때 다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대화를 얼마든지 들어줄 수가 있대. 왜?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영생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와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연희 교회를 떠난 지가 2년 됐으니까 앞으로 8년 남았네요. 네 번째,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의 형벌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천사들이 범죄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된다. 천사들도 그러할진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겁니다.
천사들을 비유로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받을 형벌을 설명하기 위해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살다가 구원을 받은 노아와 노아 일곱 식구, 여기에 롯인데, 롯입니다. 롯이라고 책에 기록된 롯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롯입니다. 롯. 그들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롯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어, 아, 노아의 식구 롯 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불의한 행동으로 가득 찬 도시에 재가 되도록 멸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처우는 어떨까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둔다. 아래 각주 보실까요? 형벌 아래에 두어 헬라어 콜라조메노스, 이것은 현재 수동태 분사로 형벌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즉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형벌로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그 형벌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사악한 자들이 현재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비적 심판을 받고 있으며 최종 심판이 아직 남아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대조하여 의인에 대한 구원과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사람은 형벌 아래에 둔다. 그래서 형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형벌은 계속, 그리고 현대에 받는 형벌은 앞으로 받을 마지막 형벌의 예비적인 것이다. 예비적인 것도 극심한데 마지막 형벌은 어떨까요? 아직 최종 심판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불의한 자에게 이런 심판이 남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특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크게 15가지로 표현합니다. 15가지. 거기에 3번, 4번은 동그라미 옆에 3번, 4번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데 누구를 멸시하냐?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 주관하는 일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당돌하고 자긍, 교만하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여기 영광 있는 자 밑에 각주 볼까요? 하늘의 천사들, 거짓 교사들은 당돌하고 자긍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 짐승이 맹수가 절제하는 힘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큰 문제가 되겠지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 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는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이 발람 잘 아시지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발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며
주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지요. 이게 발락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이들이 요단강 근처 모압 땅에 왔을 때에 이들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그 전쟁에서 엄청나게 승리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발락이 이 말을 듣고 발람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저 히브리 사람들을 좀 저주를 좀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는데 발락 왕이 발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발람이 안 가요. 한 번 불렀고 두 번째 세 번째 불렀을 때 그때는 이제 비로소 가게 되는데 이 발람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 타고 가는데 그때 나귀가 가다가 벽으로만 자꾸 붙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는 거지요. 똑바로 가. 그런데 나귀가 자꾸만 벽으로 붙어가는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 한가운데를 가지 않고 벽으로 가다 보니까 발람이 다리가 까지겠지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나귀는 뭘 봤느냐?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주님의 사자 칼을 들고 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그걸 봤으니까 피해 가려고 하는데 발람은 그것을 못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나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이거 봐라 하면서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 너를 그냥 죽여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발람이 말을 생각 맞다. 그때 발람의 눈이 열려서 뭘 보게 되냐? 앞에 있는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발람이 발락 앞에 가가지고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람을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길을 따르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번째,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자, 또 그릇된 가르침에 교피한 사람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 멸망의 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하시는 시간이 딱 40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40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